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4절은 없고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같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나오신 판교 성전과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권사님 보배십니다. 장로님 보배십니다. 집사님도 보배십니다. 예, 오늘 이 저녁 예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 저녁 예배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진심 보배입니다. 예. 2주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사 전진대 때문에 사도행전 강의를 건너뛰었죠. 2주 전에 말씀을 건너 올라가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유대교에서 전향한 갇힌 기독교인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파고듭니다. 그 거짓 가르침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유대교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특히 그들에게 외적 의식인 하나님의 자녀의 외적 의식인 할례를 마땅히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디옥 교회의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선동합니다. 교리에 혼선을 빚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적극적인 변론에 뛰어들어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많은 교회들에게 파고들었을 때 교회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근본적인 해결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 바울이 이 문제를 들고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들고 온 이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종교회의에서 핵심 제자들이 인간이 구원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한 믿음뿐임을 강조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의 요건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거든요. 복음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교회를 선동했던 거짓 가르침이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다 이제 침입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복음 외에는 거짓된 구원 교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서 복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이 문제를 허용했다라면, 율법도 허용하고 할례도 허용했다라면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냥 전락하고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강력하게 이 복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진리로서 살아남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반석교회도 오직 복음 위에 굳게 세워갈 것을 권면드렸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복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복음만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길이고, 복음만이 세상을 밝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개인을 건강하게 하는 길임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각 교회에 전하는 모습과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편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읽은 바로 앞단락입니다. 이 사도에 있어 결정한 이 사항들을 편지에 담아야 하는데, 그리고 이 편지를 각 교회에 보내서 읽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편지에 담을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세 가지 사항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할례당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끊었음을 밝힙니다. 암맘리의 할례에 대한 요구로부터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숨어서 뒤쪽에서 아주 모르게 암맘리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 저 사도 바울이 전한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그 복음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뒤에서 암맘리에 이렇게 하는 이 부류들과도 완전히 그 요구로부터도 관계를 정리합니다. 정리할 때 이 사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지만은, 유대교에서 전향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시킨 것도 없었는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이것을 하면서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할례당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리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공인되지도 않는 가르침은 듣는 사람들을 혹하게 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혹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혹하다라는 말인데, 이걸 해석하니까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했다.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교회가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그들이 택하여 보내기를 일치 가결한 사람들, 25절에 쭉 나오죠. 곧 유다와 신라는
그들의 완전한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 편지를 들고 가야 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그들을 택하여서 보냈기 때문에 이 편지는 뭐예요? 공인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편지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편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직접 말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지만 전해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전해주고 회중들을 모아서 그 회중들 앞에서 이 보냄받은 이 자들이 직접 그 편지의 내용들을 읽어야 합니다. 회중들 앞에서. 그것을 이 사항을 정리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이 요긴한 것들 즉 네 가지 특별한 금지 외에는 아무 짐도 이방 신자들에게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성령이 함께한 우리가 이 사도들이 내린 이것들을 전달하게 됐다라고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 신도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딱 네 가지 예외 조항을 들고 있죠.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이 네 가지 조항 외에는 어떤 것도 이방인들에게 강제할 권리가 없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특히 할례는 더군다나 강제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 말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결론은 사실 명령이라기보다는 공고의 성격을 담고 있죠. 그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만 멀리하면은 이제 교회는 잘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 단락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은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이 세 가지로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회의 결과를 대체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에서 첫째로는 수리아 안디옥에 먼저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길리기아와 그리고 갈라디아에 이렇게 이 편지들을 차례대로 전하게 되는 내용들을 쭉 16장까지 16장 앞단락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0절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해진 편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이 편지가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이 편지가 제일 먼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곳에서 이 할례의 문제가 최초로 논란이 일어났고 또 그곳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 먼저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이 사항을 먼저 전합니다. 이같이 안디옥 교회의 회중을 다 모아놓은 일은 분명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모임과 비슷한 성격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14장 27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선교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또다시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어지고 이 정리된 문제를 교회 측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소집했을 때 그리고 이 편지를 읽었을 때 회중들은 또 한 번 아마 감격에 찼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두 모임에 모두에 참석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이 회심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과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보고받기 위한 모임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질 수 있다라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담긴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전해주고 있는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된 거죠. 사도회의를 지금 하고는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정 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중들이 모아서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이 상황, 이제부터는 이방인 신도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회의의 결과를 듣고 있던 이방인 신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1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할 때와 똑같은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굉장히 기뻐한 모습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듣자 사람들이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한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선지자로 불리고 있는 유다와 실라는 이 편지 내용을 전한 다음에 한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그곳에서 그냥 편지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을 권면하고 또 굳게 세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평안히 가라는 인사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34절에는 없음이 나오죠.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34절을 가로쳐서 신라는 거기 남아 있기로 결정했다라는 이 문구를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40절에 보면은 신라가 바울과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33절에 이들이 형제들을 굳게 한 다음에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바울과 이 유다와 실라가 같이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럼 돌아갔다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신라를 어떻게 데려갔을 것인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34절에 없음에다가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결정했다라고 써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성경 사본에는 이 말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부가 설명으로 아마 그렇게 적어놓은 이 번역본이 아마 있는 걸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회에서 결정된 이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에 왔던 이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편지의 내용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신라는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복음화 시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 복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힘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탄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오직 복음 아닙니까? 할례도 율법도 아닌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확고한 이 진리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열심히 교회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이제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 전해진 편지의 내용과 함께 그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이 편지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전해지게 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리아는 안디옥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바울이 최초로 복음 전도에 노력을 기울인 곳 중에 일부가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입니다. 거기에도 분명 몇몇 이방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특별히 23절에 지칭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편지가 어떻게 그들에게 도달했는지 그것을 기술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마 바울은 겨울이 봄으로 바뀌고 다시 여행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을 때쯤에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구브로와 중부 아나톨리아를 여행하면서 함께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가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며칠 후라는 것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겨울이 봄으로 바뀐 시점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의 말에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의 사촌 마가 요함도 이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연 밤빌리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면 성경은 뭐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은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를 바나바는 사촌 아닙니까? 이 사촌을 이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시켜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가가 그들을 버리고 간 일과 참을성 있게 버티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그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옳지 않다. 그래서 나는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뭐예요?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데리고 가야 한다. 절대 못한다. 그래도 데리고 가야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다툰 것을 말합니다. 그냥 막 몸싸움은 부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고 불쾌할 정도로 싸우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성경을 기록한다 그러면은 참 이것은 좀 빼고 싶지 않겠어요? 덕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그냥 심히 다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언어로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상황이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그 정도의 심각한 지금 상황이죠. 그들 간의 의견 대립이 너무 첨예해서 결국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된 것이죠. 같이 가기로 제안했던 것이 그 계획이 지금 어그러진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인 구브로로 구브로 키프로스 섬 구브로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자신이 태어난 그 섬에서 마가와 함께 복음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마 바나바는 그 젊은 사촌 안에 있는 유망한 자질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보살핌이 아닌 자신의 보살핌 안에서 이 가능성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바나바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대로 위로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간 일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너무나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에 갔더라면은 모르기는 해도 선교 여행 중간이나 아니면 중반 넘어서 다시 마가는 돌아가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의 이 모습들을 끈질기게 지켜보면서 도와주면서 그를 격려했던 것이죠. 어쩌면 마가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잠재해 있던 마가의 자질은 온전한 성숙에 도달하게 되어졌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바울 자신도 이 마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 그리고 빌레몬서 23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 마가를 바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인정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런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나의 선교에 동행시킬 수 없다. 딱 잘라 말했는데 이 훗날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 밑에서 이 선교 훈련을 받은 이 마가는 결국 성숙하게 되어졌고 성장되어지게 되어졌고 시간이 흐르는 그 시점에서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툰 것이 지금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잘된 일이 마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된 일인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를 택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기 때문에 다시 함께 동행해야 할 동력자를 찾는데 바로 실라를 택합니다. 바울이 그를 택한 것은 안디옥에서 그가 최근 행한 사역으로 바울에게 감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편지를 읽고 전해준 다음에 그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 모습을 바울이 눈여겨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라를 좋게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실라가 자신과 신념이 같은 사람이라고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로부터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울한 불화를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서 한 쌍의 전도팀이 두 쌍의 전도팀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도출되어졌고,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실라라는 사람이 선교사의 임무로 다시 직임을 넘겨받는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쌍이 만들어져서 두 팀이 선교지를 향할 수 있게 된 것은 불협화음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불협화음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이해가,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툰 이 이해가 그리스도인들 간의 다툼을 정당화시키는 구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화합해야 하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불협화음도 아름답게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러한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예를 떠올려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이것저것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거기서 캐치해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뭐예요? 다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불협화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는 뭐예요?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싸워서는 안 된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성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다투는 과정이 있더라면은 주변에서 말을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멋진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나바와 마가처럼 또 다른 한 팀이 되어져서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합니다. 여기서 교회를 굳게 했다라는 것은 공고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를 한 번 더 다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교회들을 다시 거쳐 올라가면서 이 교회들을 공고히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출발했던 것처럼 이들은 또다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는 일들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협화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을 이제 안디옥 교회로, 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수리아 지역으로 보내면서 그 결정된 사항을 전하게 됩니다. 또 그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기획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심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은 그 불협화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한 팀이 가야 하는 이 선교의 방향을 두 팀으로 만들어서 두 곳으로 선교팀을 보내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듣게 하여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화합하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사람의 하는 일 앞에서 의견 대립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말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가라는 새로운 인물이 또 태어나게 되어지고, 신라라는 또 걸쭉한 선교사가 배출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